여러분,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침상에 매어왔던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까지 특이하고도 험난한 사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나왔더니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쉽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까지 여러 우여곡절 사건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 소문이 지금 각 동네의 마을 가운데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몰려든 이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세 사람만 빼고 지금.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저 지붕이 하나씩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붕에서 무언가가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침상 하나가 내려왔는데 누가 누워 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천장이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붕이 하나씩 뜯기더니 갑자기 무언가가 쭉 내려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 먼지가 날리고 저 판넬이 뜯겨나가고 갑자기 조명이 막 꺼지고 사라지고.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고 난장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집중적인 상황에 도대체 왜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생겼는가 봤더니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너무나 고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요, 4절 한번 띄워주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침상채 메어 오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상의 끝에 내렸던 결정은 지붕으로 우리 올라가자.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던 이 4사람이 지붕을 뜯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 구조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뾰족한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면이었어요. 그 평면 위에다가 나무로 지붕을 만들거나 기와를 얹기는 했지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손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너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아무리 병이 낫고 싶어도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절정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이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거 방해한 것 맞아요. 비상식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4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다시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겉으로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붕을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러면 비난받고 정죄받아야 할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이 중풍병자까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쳐주셨을까? 자,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자,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지붕을 마음대로 그렇게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예, 분명히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어쩌면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맞아요. 그런데 왜 칭찬하셨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던 이 한 사람,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행동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보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오해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그 생각까지 보시기 때문에 절대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목사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죄송한데 말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사람인지라 설령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깊은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어떤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은 감히 살필 수도 없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려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동그라미, 이게 그 유명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파악하다, 꿰뚫어보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쌍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도 신적인 능력으로 다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려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크게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우리 사투리로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실 오직 한 분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가 304장 한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을까. 가을 하늘이요, 가끔 구름 한 점 없이 높은 때가 있어요. 푸른 하늘, 거기에다가 붓으로 바다의 먹물을 찍어가지고 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도 그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지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큐.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떤 자가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나에게 과연 이런 긍휼함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자비와 관용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목사에게 이런 긍휼함이 보이나요? 누군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저주와 지금도 악플이 난무하는지, 조금만 그 트집거리 하나 생기면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민원을 넣어서 한 사람을 저 구석으로 막 몰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죽음이 이런 상황 아니겠는가요?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은커녕 긍휼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트집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무슨 긍휼이 있겠어요? 제자와 스승이요? 아이고, 남 얘기예요. 우리 어저께 장로님 그러시더만요.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제자가 확실한데 쌩깐데요. 아는 체 안 해요. 직업적인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왜? 긍휼함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베풀었던 이 긍휼함 때문에 또다시 나에게 어떤 화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내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고 있는 이 긍휼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왜 예수님은 지붕을 뜯었던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이들의 행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채 메워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왜냐하면 침상채 가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요, 2달 넘게, 3달 넘게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의식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가기만 하면 울어요. 엄마가 가도 울고, 고모가 가도 울고, 제가 가도 울고. 여러분, 얼마나 큰 수고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예배드리고 딱 나갔는데 누군가가 4사람이 침상채에 어떤 사람을 메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잘 보세요. 사람들은 절대 긴가민가 하는 일에는 절대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걸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긴가민가 했다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어보는 게 등신이죠. 없었겠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오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다른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줄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구의중앙교회 들어오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고 손을 내밀었는데 안 일어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것은 예수님이 혹시 아니요? 예수님에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온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서기관. 누가복음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있었어요.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율법에 거스리고, 율법은 물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과 전통을 들이밀어서 사정없이 정죄하고 사정없이 매장시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막 싸잡아 막 죽이시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오죽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4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무모할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셨어요. 행동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한 목사, 너 하나님 믿니? 제 마음 가운데, 네, 하나님 당연히 믿지요. 근데 그 다음 딱 이어지는 질문이,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혹시 믿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닌데 믿고 있다고 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솔직히 좀 두렵더라고요. 네가 정말 한 목사,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네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 여전히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이성에 갇혀 있고 경험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체면에 갇혀 있어서, 여전히 그 세상적인 율법에 갇혀 있어서 솔직히 지붕까지 뜯어낼 용기가, 그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번뜩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믿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다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이 놀라워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은 것, 예수 믿는 척 했던 것,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믿고 있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요? 행하는 자는. 다시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 아직 나이 어려요. 아직도 목회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중앙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딱 한 가지,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 그리고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정말 족하겠어요. 예수 믿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 내면 100점 맞는 그 답 적어내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신뢰도 있었고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지붕까지라도 뜯어내서 이 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래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얼마 전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편지가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북한에서도 극동방송 한경은 아나운서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생각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간증과 예화를 방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간증과 예화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그날 감격적인 상봉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통일이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 북한 지하교회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요, 방송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며 중국 돈을 보내왔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10만 원.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방송 듣다 걸리면 죽어요. 당국에 발각되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지하교회 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아니 행동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작년보다 올해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되 말씀 앞에 꿋꿋이 행동하며 반응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